에스더서 6장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치던 왕이 누구시 나와 제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느니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들에 있느냐 하매 마치 하나님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가 이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르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들에 있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중기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중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궁과 왕께서 사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국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은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국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말하되 오른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국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분해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되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불력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쓰러지리이다. 아멘. 오늘은 못 보던 분이 계시네요. 누군지는 얼굴을 봐도 알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큐티하고 있는데 에스더가 드디어 왕후가 된 이야기를 지나서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일어나게 된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 이야기가 전개되었고 또 하만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 모두 멸망당할 위기에 봉착한 이야기가 앞에서 나왔습니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왕후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의 앞으로 나아가 두 번의 잔치를 베풀며 왕에게 호소할 기회를 기다리는 이야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만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떻게 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또 어떻게 침몰하기 시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시면 하만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아들 엘리바즈의 족속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적이 되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거의 전멸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족속들 중 왕족이었던 아각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왔는데 하만이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하만은 바벨론에서 유다인들처럼 잡혀온 노예들이었고 또한 소수민족이었고 그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3장에서 왕이 갑자기 하만을 요셉처럼 총리 대신이 되게 하면서 권력의 중심으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노예의 국가였고 소수민족이었고 그랬던 하만이
갑자기 총리 대신이 되어서 권력을 쥐게 되자 그의 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권력과 부를 손에 쥐자 교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기점으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대국을 치른 후에 조용히 자기가 둔 바둑을 복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신이 둔 바둑을 되짚어 보면서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핍니다. 그처럼 하만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만이 가졌던 교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하만이 가졌던 교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린 교만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의 교만이 하늘까지 닿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의 교만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무너뜨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교만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한 것은 사람의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을 암살하려던 자를 고발하면서 왕을 살렸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것도 이상한 일이며 그 일이 있은 후에 한참 후에 어느 날 왕이 우연히 역대일기를 읽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교만은 이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탑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가졌던 교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린 교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볼 하만의 교만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하만이 마음에 품고 키워온 교만은 사실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을 보시면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는 것은 그가 착실하게 쌓아온 공든탑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잘못된 품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기분 따라 행하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좀 차는 일을 하면 바로 절차를 밟지 않고 행하는 기질이었습니다. 그는 즉흥적이었고 술에 취해 함부로 말을 내뱉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의 기분 때문에 얻은 지위인데 하만은 마치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얻은 지위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기분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뒤바뀔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착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왕과 자신을 잔치에 초대했을 때 사람들에게 자랑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5장 10절부터 보면 참고 집에 돌아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리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하만은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왕 외에 초대를 받은 것은 하만뿐인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왕후 에스더가 하만의 죄악을 고발하기 위한 계책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오늘 본문 6장 6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왕은 자신을 위해서 암살 기도를 알린 모르드게를 어떻게 높이는 것이 합당한가 고민하면서 하만에게 물었을 뿐인데 하만은 자기가 바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어찌 보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착각 속에 잠긴 사람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마치 잡을 수 없는 신기루인데 그것을 모르고 착각하는 사람의 망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만의 교만은 스스로 무너지는 교만이었습니다. 이 남이 무너뜨린 교만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는 교만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왕이 물었을 때 자기가 제안한 생각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직접 모르드게를 데리고 돌아다니며 사람들 앞에서 그를 높여야 했습니다. 또한 자기 입으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손으로, 자기 입으로 모르드게를 높여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처럼 스스로 굴욕을 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굴욕에는 상대방이 실제로 주어서 당하는 굴욕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당하는 굴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당한 굴욕은 후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나 권력을 건드린 사람도 없었고 왕도 모르드게를 높일 뿐 하만을 낮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만 스스로 자신이 최고라고 여겼기에 둘째 자리에 가는 것을 굴욕이라 여기고 자기 원수가 첫째가 되는 것을 보고 치욕스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강제로 낮추지 않는데 스스로 무너지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만의 교만이 어떤 교만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교만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린 교만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마음에 품고 키워온 교만은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교만은 스스로 무너지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함 옆에 놀랍게도 그 교만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만에게도 그의 교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하만이 왕이 자신을 모든 대신보다 높였다는 사실과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대신 모르드게라는 자만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만에게서 모두 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서 5장 10절에 참 그 집에 들어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르드게를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라고 조언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에스더서 6장 13절에도 보면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그들의 조언은 어찌 보면 아주 균형 잡힌 조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조언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조언이었습니다. 하만 옆에는 이처럼 그의 교만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악한 충고가 있었고 선한 충고가 있었습니다. 마치 내 옆에 항상 악한 충고자가 있고 선한 충고자가 공존하듯이 말입니다. 이 그들의 조언은 그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었고 정신 차리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과 책임은 하만 자신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만처럼 하룻밤 사이에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그 교만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교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그의 착각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올린 교만은 우습게도 자기가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이런 교만의 속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 옆에 교만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한 충고자와 악한 충고자의 말을 듣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과 그 결과는 모두 나의 몫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3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며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스스로 가는 것을 보며 예레미야가 슬퍼한 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착각 속에 살아가며 스스로 자신을 망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지 않습니다. 교만은 인류의 뿌리 깊은 죄악이며 암처럼 우리 몸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런 암과 같은 존재가 바로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의 속성을 아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건신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교만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길을 간 하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길이 나의 길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